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죠.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한 32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절반을 다루고요. 누가복음에서 절반을 다룹니다. 마가복음은요, 주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단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세상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시죠. 또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호감은 있습니다. 좋은 분이구나 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한 죽이려고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비유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하는 그 차이를,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는 태도에 따라 이 4가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중심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기 전에 이 뿌려진 씨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려지는 지금 씨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뭐가죠? 또 생명이죠. 생명의 그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핵심입니다. 날이 선 검과 같고 살아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같은, 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고 잘라내고 깎아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려지는 것입니다. 밭은 뭘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밭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밭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밭을 설명할 때마다 누가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밭은 뭘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러면 뿌려진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밭이라는 것이죠.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듣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 길가밭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길가밭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가 왜 와서 먹습니까? 단단한 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새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는 것입니까? 단단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이 강력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뭔가 기름이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단단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뿌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길가에 무슨 씨가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길가밭을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기는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즉시 악한 자가 그 씨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떨어졌는데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즉시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원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으니까 즉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죠. 왜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갑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즉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니까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즉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죄 용서함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이 거기서 떨어져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길가밭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 그럴 때 그 부부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 뿌리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는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니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요, 즉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돌밭하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돌밭은 위에가 흙이고요, 얇은 흙이고 밑에는 다 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뭘까요? 길가밭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즉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습니다. 즐겁고 감격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집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물 있는 곳에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깊이 물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지만이 햇볕이 쬐이고 비바람이 쳐도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밭입니다. 곳곳에 돌밭이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얕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햇볕이 쬐이고 비바람이 치고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곧 넘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골수를 깊은 내면에, 그렇죠? 깊은 자아에까지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지만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폐부에리까지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돌밭입니다. 흙이 위에 잠깐 있어요. 그래서 잠시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믿는 것 같죠? 잠시 받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잠시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쬐이고 고난이 닥치니까 무너져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청교도들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깊이 때리지 못하고 얕은 상태에 머뭅니다. 돌들 때문에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존재에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곳곳에 돌덩이가 있어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돌밭의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뿌리 내지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밖에 나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죠. 상처가 납니다. 아프죠. 아무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죠? 빛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드러내서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트려지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면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와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곳곳에 돌들이 있어서 관통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메마른 지성주의죠. 그렇죠? 머리로는 들으니까 아는데 메말라 있습니다. 감상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감상주의, 피상적인 감상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관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상처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희락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심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면 아파요. 아프고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감상주의, 그냥 확 끌어올렸다가 그냥 내려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지성주의,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돌박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확 끌어안다가 올랐다가 내려앉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머리로만 아는 메마른 지성주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를 깨트려야지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를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돌밭을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도록 허용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고 만지고 또한 다듬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거기에 희락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변화를 모릅니다. 왜요? 돌밭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피상적인 감상주의, 겉으로는 막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메마른 지성주의, 결국은 뭐죠? 일시적인 믿음이 돼서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게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이 말씀을 같이 읽었냐면 한국 교회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에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밭에 무엇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본 분들, 아니 우리 농사를 많이 본 분들은 알 수가 있죠.
알곡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초들이 자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알곡보다는 잡초들이 훨씬 더 빠르게 자라서 알곡을 숨을 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길가밭과 돌밭에 비해서 이 가시떨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게 자랍니다. 그렇죠? 길가밭은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돌밭은 잠시 곧 즉시 일시적입니다. 근데 가시떨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믿고 제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돌밭을 뭐라 그랬죠? 메마른 지성주의, 또한 피상적인 감성주의, 일시적인 믿음이라 했다면 세 번째 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시떨기 밭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하나 더 추구합니다.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또 한 가지 추구하는데 향락, 쾌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밭에 다른 것이 자라고 있어요. 뭐가 자랍니까? 세상의 염려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두려움을 막 줘요. 취직하기가 어렵다. 결혼하기도 어렵다. 집 사기도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젊은이들의 숨통을 콱콱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잘 보세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시대를 살았는데 너희들은 참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대도 편안한 시대는 없었어요.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숨이 꽉꽉 막히게 사람들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똘똘똘똘 뭉치게 하는 거죠. 또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세계로 여행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 이것이 밭에서 동시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 반대하지 않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갖고 명예도 갖는 것, 그것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첫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거든요. 재밌게 좀 살고 싶거든요. 욕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것을 아멘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프게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내려놓으면요,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삶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간섭하시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슴을 쭉쭉 찢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자식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목자 되신, 그리고 인도자 되신 그분께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락과 욕심,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에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또 다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뭘까요?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과 좋은 밭의 특징은 뭘까요? 길가 밭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23절 다시 보면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왜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꼭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심으로 주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깨달아진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어 그리고 인내하면 결실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한 그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어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돌밭에 돌을 뽑아냅니다. 뽑아냈는데 또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뽑아냈는데 또 가시떨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줄다름 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하지만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지만 또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가는 겁니다.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걸음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8살 때 다시 깊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고 불신앙적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돌밭을 돌에 걷어내고 또한 가시떨기들도 걷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28살에 생생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몇 개 걷어낸다고 돌이 없어집니까?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돌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을 건져내도 또 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가시떨기,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재물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염려도 있고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걷어내는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죠? 인내하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행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의 은행은
많으면 5% 줍니다. 작으면 4% 이자를 줍니다. 세상은 이자를 기껏 해봤자 100분의 4, 100분의 5 정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적인 권능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맺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종종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밭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포인트는 오늘 좋은 밭일 때도 있지만 사실 포인트는 열매 맺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을 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좋은 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부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 놓은 풍성한 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렇죠? 100배, 세상 기껏 해봤자 5%인데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기대해 보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요, 그런 풍요, 형용할 수 없는 존귀, 상상할 수 없는 감격, 그것을 주님은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